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중에 그때 막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죠. 그 군중들을 쭉 바라보다가 예수님의 시선이 이제 한 여인에게 고정되어집니다. 그 여인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나예요. 근데 이때 이 마리아는 요한의 부축을 받으면서 너무나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자기의 이제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시간이 거의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니까 6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게 너무 힘들어서 요한이 집으로 데려갑니다. 집으로 데려갔다가 거의 돌아가실 시간이 임박해서 이 마리아가 어떻게든 그 마지막 끝 모습을 바라보고 싶어 해서 또 나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스스로도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그분이 자신의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그가 그 순간 할 수 있는 딱 2마디의 말씀을 남기셨어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첫 번째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어머니 이제 당신 곁에 있는 이 요한이 저를 대신해서 당신을 모실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누구를 봤을까요? 7절에 보면, 이제 27절에 보면 요한을 바라보면서 요한에게도 한마디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 그러면 보라 내 어머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은 요한아, 나의 어머니를 이제 나를 대신해서 너의 어머니처럼 어떻게 해달라? 돌보아 달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남기신 언어가 7마디를 했어요. 가상 7언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7마디의 말씀은 진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생각해야 될 이 정말 귀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면서 사력을 다해서 유언처럼 세상에 남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바로 나는 인간으로서 나의 육신의 부모님을 어떻게 한다? 최선을 다해서 공경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제 이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의 말씀을 이렇게 좀 엘렌 화이트이 주석해 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효도에 대한 그리스도의 완전한 모본은 어두운 세대를 밝은 빛으로 비춘다. 거의 30년 동안 예수께서는 매일의 일과를 수행하심으로 가사의 짐을 나누어 지셨다. 이제 그분은 마지막 고통 중에서도 슬퍼하는 홀어머니를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잊지 않으신다. 그와 같은 정신이 우리의 주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저들의 부모를 존경하고 그들을 부양하는 것이 신앙의 일부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에 간직한 자들은 반드시 저들의 부모에게 사려 깊은 돌봄과 부드러운 동정을 주게 될 것이다. 하여튼 요즘 세상은 이제 거의 대부분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면 경제적인 쓸모, 경제적인 유용성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갈수록 더 할 텐데요. 연세가 많은 분들은 이 사회에서 생산 능력이라든가 일의 효율성에서 계속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서 별로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지면서 노인을 경시하는 풍조가 지금 이 세상에 만연하고 있는데, 근데 두려운 것은 뭔가 하면 이 노인을 경시하는 이런 사상이 집안의 부모까지도 경시하는 풍조로 지금 번져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제 교회는 세상을 본받아서는 안 되죠. 그 정반대의 가르침을 계속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데,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면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샘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샘 머리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 머리가 희끗희끗한 어른들 앞에서 어떻게 알아?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얼굴이 막 주름져 있지만 그 노인의 얼굴을 어떻게 알아? 공경하라.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신명기 27장 16절에는 어떤 말씀을 하는가 하면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모든 백성은 어떻게 알아?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부모를 경홀히 여기기만 해도 이 경홀히 여긴다는 말이 뭐예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벼이 여기고 무관심하게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행동을 볼 때 어떻게 하신다? 불쾌히 여기시고 그 삶을 어떻게 하지 않는다? 축복하지 않겠다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공감이 되십니까? 이 말씀이 이 시대와 맞지 않는 말씀처럼 느껴질 그런 어떤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왜냐 그러면 뉴스를 보면 이런 가르침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너무나 폐륜적인 일들이 난무하는 그런 세상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최근에 난 기사를 몇 가지를 좀 봤는데요. 이게 2022년 그러니까 2년 전이죠. 4월에 이제 난 기사인데 이 40대 아들이 70대 부모를 그냥 상습적으로 폭행해 왔대요.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70대 아버지에게 술 가져오라고 시켰는데 이 아버지가 말을 듣지 않아서 이 아버지의 머리를 벽에 막 흔들어서 계속 부딪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피멍이 들 정도로 때리고 그리고 그 아들을 말리는 어머니에게도 폭행을 가합니다. 이 아들이. 심지어 그 부모가 그러니까 이 컨트롤이 안 되니까 힘이 없어서 경찰에 신고해요. 그랬더니 경찰에 신고했다고 그 부모에게 뜨거운 물을 머리에 붓는 아주 파렴치한 짓을 이 아들이 했는데 근데 법원이 이 아들에게 1심에서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어요. 근데 2심에서는 원심을 깨버렸어요. 이 정도까지는 안 된다. 더 심하게 엄벌을 해야 된다고 해서 1년 6개월을 판시했다고 하는 선고가 내렸다고 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사는 이게 이제 수년 전에 이제 벌어진 일인데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사건이었어요. 아주 유명한 재벌집 자녀들이 자신들의 어머니가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물려줄 유산을 어머니가 취해서 이제 그걸 오늘 친정으로 빼돌렸다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누구에게 듣는가 하면 아버지에게 듣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너희에게 이런 큰 돈을 이제 물려줄 유산이 있었는데 너희 어머니 때문에 너희에게 물려줄 유산이 없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들려줍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자녀들이 어머니에게 도둑년이라고 쌍욕을 하고 심지어 어머니를 때리고 학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어머니를 그 집 지하에다가 한 달 동안 가두어둡니다. 사설 감옥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머니를 학대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어머니를 집에서 도저히 못 볼 것 같은 거예요. 이 돈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를 정신병원으로 이제 입원시키려고 앰뷸런스를 태워서 막 이제 어머니를 강제로 막 태웁니다. 그 상황에서 막 실랑이를 막 벌이면서 엄마가 두들겨 맞고 해서 온몸에 피멍이 들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어머니가 정신병원으로 가는 상황 속에서 그 앰뷸런스에다가 해서 그 기사들에게 뭔 말을 하는가 하면 당신들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고 나는 정상이니까 집으로 보내달라고 해서 어머니가 탈출을 해요. 그래서 슬리퍼 차림으로 친정에 돌아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어머니가 도저히 삶을 이어갈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한강에 투신해서 자살해요. 재벌집 며느리가. 그래서 그 유서가 공개되어지면서 이 자식들이 거의 악마와 같은 짓을 한 이야기가 소개되어지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기사를 보면 이렇게 자식에게 학대당하며 사는 부모들이 한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다고 하는 거예요. 이 기사를 보면 매년 부모를 폭행해서 경찰에 신고된 건수가 1년에 몇 건이다? 2,000건이나 된다. 2022년도 기사예요. 폭행을 당하는 대부분의 부모는 이런 상황에서 신고를 할까요? 안 할까요? 신고를 안 하니까 신고하는 건수는 일부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10배, 100배 이상의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고 추정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3배 이상 그 존속 폭행, 가정 범죄가 아주 계속 늘고 있다고 하는 그 심각한 기사가 나와요. 예. 그러니까 존속 폭행뿐 아니라 존속 살인도 꾸준히 증가하는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데, 근데 이 기사들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가정이 계속. 저는 이제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 이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보다 최소한 부모를 어떻게 하지 말라? 학대하지 말아라. 부모를 버리지 말아라. 부모를 때리지 말라고 하는 그런 계명이 필요한 시대가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세워진 계명인데, 옛날에는 공경하라고 하는 말이 이제 먹혔다 그러면 이제는 더 최소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계명이 필요할 만큼 이 사회가 악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떠오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디모데 3장 1절부터 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이 사회가 하나님을 떠난 현상이 광범위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근데 그 모습 중에 하나로 이 사도 바울은 무엇을 기록해 놓았는가 하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불경하는 모습이 만연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순종이 세상을 덮고 있을 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건 뭐냐 그러면, 사회는 이렇게 가지만, 세상은 이렇게 가지만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을 했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너희는 어떻게 살아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따라서 이 사회의 풍조를 거슬러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 가정마다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야 하고, 더하여 그런 사랑으로 더욱 진실히 부모를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넘쳐날 때 교회는 이런 어두운 세상에 뭐가 될 수 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등대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 생각하게 되는 게 뭐냐 그러면,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보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무슨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이다?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선지 엘리야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인데, 근데 주의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와 같은 심령과 능력으로 우리가 주의 기별을 전하게 될 텐데, 그때 우리가 전하는 기별 속에 무엇이 포함되어져 있는가 하면 이런 기별이 포함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재림 전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재림 직전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돌이키는 이 부모와 자식 간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는 운동, 즉 이 가정을 회복시키는 운동이 벌어지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마지막 기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온 세상에 마지막 기별이 전해질 때 이런 가족 간의 관계 회복 운동이 동시에 함께 벌어지게 될까?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종말이 오면 이 세상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그 결과 이 세상에 무엇이 나타나는가 하면 사랑이 식어지게 된다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나옵니다. 근데 이 세상에 사랑이 식어지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랑이 식어지는 모습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곳이 무엇인가 하면 이 우리 사람 간의 관계가 먼 곳에서부터 사랑이 식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종말에 사랑해야 될 이웃 사이가 사랑이 식어지게 되면 점점 무자비하게 변해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관계가 무너지는 게 뭐냐 그러면 피를 나눈 형제 사이예요. 피를 나눈 형제 사이도 사랑이 식어지게 되면 이 돈과 이기심으로 인해서 원수가 되어집니다. 더하여서 어디로 또 침범에 들어가는가 하면 사랑이 식어지게 되면 부부간에도 가장 신뢰와 사랑이 돈독해야 될 이 부부간에도 이 사랑이 식어지면서 계속 가정이 파괴되어집니다. 이혼율이 막 엄청나게 증가하는 게 바로 그런 모습이죠. 사랑이 식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마지막까지 남아 있어야 될 사랑의 관계가 바로 어디인가 하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인간 사회의 마지막 보루예요. 그런데 만약 이 관계마저 무너지게 되면 인간 사회의 기초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세상이 정말 끝이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자식이 부모를 때리고 죽이고 하는 이런 일들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다? 이 세상에 종말이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가장 명확한 징조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 이 하나님의 남은 교회가 이 부모와 자식 간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라고 하는 그런 기별을 가지고 이 무너져가는 세상에 다시금 가정의 기초를 바로 세우는 그런 회복 운동을 벌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나요? 여러분, 효라고 하는 게 뭐예요?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스승이나 대통령이나 대학자를 우리가 섬긴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분들을 존경하지 효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효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건네준 존재에 대한, 다시 말하면 우리 생명의 근원에 대한 공경이라고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 같은 그런 존재라고 합니다. 옛날에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기 전에 우리 부모님이 꼭 이제 고향에 어머님을 뵈러 가면, 할머니를 뵈러 가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집 방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아요. 마루에서 절을 하세요. 절을 하시고 이렇게 들어가서 어머님 왔습니다라고 인사하는 걸 봐요. 근데 제가 나중에 신앙을 해서 보니까 이거예요. 이게 진짜 옛날에 유교 사상은 우리 아버지는 부모님을 대할 때 마치 하나님처럼 그렇게 섬기는 걸 봤어요. 여러분, 효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건네준 존재에 대한, 다시 말하면 우리 생명의 근원에 대한 공경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육적인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부모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거짓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원리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작은 예수들인 내 이웃을 예수님을 섬기듯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그때 너희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을 하나님께서 아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은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작은 예수 중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제일 먼저 섬겨야 될 이웃이 바로 누구다? 우리 부모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정말로 제대로 공경하면 그때 눈에 보이지 않는 너희 영적 부모인 하나님을 너희가 참으로 공경하는 줄 주님께서 알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4절부터 9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당시 유대인들이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쭉 모여있는 공동체였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자신들이 그런데 부모님을 잘 공경하지 못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그 당시에도 벌어지고 있었는가 봐요. 근데 당시 유대인들이 이런 부모님에 대한 불경을 어떻게 변명하고 있었는가 하면 마치 그들이 주님께 드려야 될 헌신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고르반 하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때 주님이 그런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책망하셨는가 하면 너희가 너희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하나 덧붙여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너희가 그렇게 나를 공경하면 나를 어떻게 경배하고 있는 것이다? 헛되이 경배하는도다라고 하면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자식들에게 어떤 헌신을 하는 것은 아깝지 않은데 부모에 대한 공경이 너무나 큰 희생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후손위로 밀려나요. 그것이 힘들고 부담스럽게 생각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효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헌신과 비슷하다고 본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을 드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부모님께 드리는 효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우리 부모님께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안다고 하면, 그리고 그것에 감사한다고 하면 효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난다?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인간을 창조할 때 이런 원리가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가장 고등한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참 신기하게도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전혀 다르게 성장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달리 정말 느리게 자립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봉화에서 시골 생활을 할 때 한 몇 개월 동안 거기서 머물렀는데 그때 송아지가 태어나는 걸 처음 봤어요. 예. 너무나 경이로웠습니다. 송아지가 어머니의 이제 거기서 이제 딱 나와서 바닥에 누웠는데 움직이지도 못하고는 그런 핏덩이에요. 그 모습을 방금 전에 봤는데 얼마 안 되어서 비틀비틀 하더니 잠시 후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혼자 걸어요. 예.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혼자 뛰어다니는 걸 보았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몇 분인가 하면 불과 20분도 안 되었어요. 20분 만에 혼자 서고 혼자 걷고 혼자 뛰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웠어요. 그리고 얼룩말 같은 경우도 6분이면 보행이 가능하대요. 태어난 지. 15분이면 뛰고 막 달린다고 합니다. 그게 얼룩말의 어떤 생리예요. 그리고 양도 마찬가지예요. 양도 분만과 동시에 서고 20분 후에는 거의 어미와 같이 질주한다고 합니다. 사람만이 최고의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들과 달리 오랜 기간 자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나온 갓난아이는 걷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씻겨줘야지만 생존이 가능해요. 적이 와도 피할 줄 모르고 배고파도 스스로 음식을 찾아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력한 존재가 바로 뭔가 하면 갓 태어난 아기라고 하는 거예요. 1년쯤 지나면 어떻게 되죠? 20분이 아니라 1년쯤 지나면 겨우 걸음마가 시작됩니다. 3년이 지나야지만 겨우 말을 하고 5년쯤 지나야지만 어떻게 되는가 하면 다른 동물들과 비슷하게 안 넘어지고 걷고 뛰고 하는 거예요. 한 5년쯤 지나면. 그래서 한 핏덩이가 태어나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인간이 되기까지 이 부모는 그 아이 곁에서 잠시도 떨어지지 않는 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관심과 사랑과 희생과 눈물을 쏟으면서 지극정성으로 자식을 키울 수밖에 없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이렇게 만드셨을까? 인간도 한 20분이면 자립이 가능하도록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겠죠. 근데 그 이유는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이런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의 관계로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런 천상에 존재하는 그런 아가페적인 사랑의 관계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자식에게 쏟고 그리고 자식은 그 사랑에 반응해서 정성을 다하여 부모를 공경하는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창조 때 그렇게 섭리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숭배하고 섬기는 신앙의 모습이기도 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려서 부모에게 진 이 사랑의 빛을 자식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부모가 늙어 힘이 없어지면 이 자식들은 반드시 사랑과 공경을 다해서 갚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세대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반응하는가 하면 갚긴 뭘 갚아. 부모가 자식한테 그 정도도 못 해주나 한다든가 다른 부모는 자식들한테 뭐도 해주고 뭐도 해주는데 하는 이런 마음을 품고 부모를 생각하고 대하는 그런 자식들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식들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도 동일한 감정을 품고 사는 사람들일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도 전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효심에 비추어서 이 계명에 비추어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어떻게 신앙하는지를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런 부모에 대한 효가 완전히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보여주는 한 이색적인 계약서가 등장해서 유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효도 계약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어보셨어요? 웃음이 나오는데 정말 너무나 씁쓸합니다. 2019년도에 한 연예인이 할아버지로부터 아주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았는데 그 유산을 물려받으면서 그 할아버지와 효도 계약서를 썼다고 합니다. 근데 그 계약대로 하지 않아서 할아버지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재산 반환 신청을 법원에 하면서 큰 논란이 일었는데 그래서 이 효도 계약서라고 하는 것이 사회에 큰 사회적 이슈가 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효도 계약서가 무엇인가 하면 이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면서 효도 계약서를 쓰고 물려준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효도 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가 하면 1년에 몇 번 이상 부모의 집을 방문하고, 그러니까 뭐 일주일에 3번씩, 그리고 부모가 병들거나 몸이 아플 경우 입원비 및 치료비를 전부 부담하고, 더하여서 매달 용돈을 얼마씩 주고, 이 용돈을 준다고만 하면 안 된대요. 계약서상에서 나중에 논란이 법정에서 소송이 걸리기 때문에 10만 원씩 줘도 용돈을 줬다 그러면 주는 걸로 되기 때문에 얼마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적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기사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예. 그리고 부모에게 이런 효도를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고 계약서를 쓴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마지막에 이러한 조건을 자식이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증여받은 재산은 즉시 원상 회복하는 의무를 이행한다고 하는 걸 딱 쓰고 사인을 하는 그런 형식의 계약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 세상이 하도 희한하게 돌아가면서 너무나 전혀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부모가 이렇게 해서라도 효를 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이걸 신앙으로 하면 어떤 신앙인가요? 율법주의 신앙,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은 전혀 없는데 효를 이런 대가를 통해서라도 강요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를 흉내라도 내라고 하는 것이죠. 진짜 서글픈 세상이 바로 이 우리가 마지막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부모를 잘 공경해야 돼? 어떻게 해야지만 잘 공경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지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명이 뭐예요? 10계명이죠. 근데 오래전에 그럼 어떻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는데 오래전에 이 10계명 중에 이 5번째 계명인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효도 10계명이라고 하는 글을 봤는데요. 너무나 공감이 돼서 그 중에 몇 개만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는데요. 첫 번째 제1계명은 뭐예요? 신앙을 갖게 해드리자고 하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이제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는데 부모님께 해드린 제가 한 최고의 효는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제가 신앙을 고백하시고 돌아가시게 한 것과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4년 전에 신앙을 가지도록 이 전도한 일이 제가 부모님께 해드린 최고의 효라고 하는 생각이 돼요. 이것이 없었으면 저는 평생의 무거움을 가지고 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여기 나오는 거 보면 이제 대답을 잘하고 말씀을 잘 들어드리자 뭐 그런 내용이 나오고 항상 표정을 밝게 하고 웃음을 잃지 말자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중에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 싶은 거는 제4계명인 궁금증을 풀어드리자 하는 것인데 이 나이가 많은 분들과 대화하는 것이 젊은 사람들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저도 나이가 들면서 이제 세상이 막 빠르게 변화되잖아요. 이 세상에 적응을 못해서 젊은 사람들과 공감대가 잘 형성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가끔 성주 다인이가 쓰는 단어를 이해를 못해서 이 아이들이 사용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어른들은 이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같은 세상에 살아도 점점 다른 세상에 사는 분들이 되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단적인 예를 하나 소개해드리면 오래전에 저희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하셔가지고 이제 태백에 있는 한 병원에 입원하셔서 제가 이제 태백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어머니와 이 대화 저 대화를 나누는 중에 제 아내가 어머니와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당시에 전국적으로 매일매일 탑 기사로 올라오는 게 뭐였는가 하면 그게 신종플루였어요. 이 신종플루가 전국에 확산되어지는 것이었어요. 근데 병원에 입원해 계신 어머니에게 이제 제 아내가
어머니 이 태백에도 신종플루가 도나요? 하고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 이해를 못 하셔서 뭐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신종플루요 했더니 어머니가 신종플루가 뭐냐고 그러시더니 옆 침상에 누워있는 할머니에게도 신종플루가 뭔지 압니까? 하고 이제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도 그게 뭐냐고 되물으시는 거예요. 그 두 분이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그게 뭔지 좀 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온 세상이 다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일을 이 나이 든 분들은 그것이 기억이 안 나고 들어도 기억이 안 나고 심지어 뉴스를 봐도 아나운서가 하는 말을 이해도 못하니까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도 어른들에게 맞게 풀어주는 그런 보도 채널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에게는 궁금한 것이 참 많아요. 근데 그런 궁금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질문할 때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런 것은 어머니는 모르셔도 돼요 하고 무시하는 말로 잘라버리는 것이 보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모님들은 굉장한 소외감을 느끼고 불행을 느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모님과 대화를 하려면 이런 노력과 인내가 필요한데, 그런데 그런 노력과 인내는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조선시대 사극을 보면 어머니 아버지가 100마디를 하면 자녀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100마디를 다 받들어서 깍듯하게 앉아서 공손하게 대답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모습은 바로 부모님께 효를 다하는 정말 아름다운 품성을 가진 자녀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효도를 해야 될지를 고민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계명만 좀 더 살펴보면, 이제 제7계명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외모를 아름답게 꾸며드리자라는 게 마지막 계명이에요. 이 젊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사람이 나이가 들면 예쁜 옷과 멋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거라고 착각을 한다고 합니다. 예뻐지고 싶은 것은 인간의 본능이고 나이가 먹을수록 더 심해진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어머니를 가까이 제가 모시면서 제가 이것을 하나 깨닫게 되었어요. 어머니가 평생 허름한 옷에 남루하게 살아가신 어머니가 그런 아름다움과 미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 아내와 같이 그것을 알고 난 다음에 어머니가 태백에 올라오시면 성주 엄마가 꼭 어머니에게 해드린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머리를 깎아드리고요, 염색해드리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어머니가 거의 귀찮다고 왜 이러냐고 하면 안 하신다고 하더니 다 해드리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머니가 서울로 올라오시면 성주 엄마에게 제일 먼저 부탁하는 게 뭐냐 그러면 머리 좀 잘라주고 염색 좀 해달라고 하는 걸 제일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 옷을 사 입으시는 것도 그렇게 싫다고 사양하시고 거절하셨지만 사드리면 그렇게 좋아하시고 매번 입으시고, 심지어 돌아가시기 전까지 연세가 90이 가까워 오셨는데도 저희 어머님은 이 여자다움을 지키려고 하셨고 단정하고 예쁘게 가꾸려고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이 7계명은 어떻게 보면 별로 어려운 일들이 아닐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사소한 부분을 조금 더 자상하게 해드리는 것이 바로 뭐다? 효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실천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축복들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축복이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해 주신 첫 계명이니 하면서 두 가지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이로써 내가 잘 되고, 이 땅에서 하는 내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을 경험하게 되고, 두 번째는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세상에서도 효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선한 사람들은 복받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지극히 성경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 외롭고 몸이 병들어가는 부모님은 어쩌면 우리가 놓치고 있을지 모르는 내 곁에 있는 내가 가장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처럼 섬겨야 될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요 작은 예수라고 하는 것을 모든 성도님들이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이제
다급한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제가 서두에도 잠깐 예화 속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태백 중앙병원에 입원해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이제 휴대폰으로 전화를 딱 걸었어요. 어머니가 받으셨어요. 근데 크게 다쳤다고 하는 누나의 말과 전혀 다르게 언제나 우리 어머니 목소리가 되게 씩씩하거든요. 아주 밝은 목소리로 재훈이가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냐? 괜히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상황을 자막하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밝은 목소리로 팔만 좀 부러졌다. 바쁜데 오지 않아도 된다 하면서 끊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소리에 제가 안심하고 집안 정리를 하고, 그때 성주 다인이가 좀 어렸는데 신종플루가 한참 돌 때였거든요. 두 아이를 조퇴시켜서 이제 태백으로 내려갔어요. 한 밤 9시쯤 내려갔는데 도착해서 어머니가 계신 병원을 찾아갔는데 입원실로 들어가니까 한 6분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입원해 있는 게 옆에도 할머니예요. 근데 전부 평안하게 막 웃으면서 TV를 보고 있는데 저기 두 번째 병상인가 어디 기퉁에 한 할머니가 얼굴을 막 찡그리고 끙끙거리면서 TV도 보지 못하고 막 앓고 있는 분이 계신 거예요. 그분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우리 어머니였어요. 어머니께서 웅크리고 찡그린 표정으로 팔을 움켜잡고 막 끙끙거리고 계신 거예요. 들은 것과는 달리 허리도 막 크게 다쳐갖고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시고 화장실도 못 가시는 그런 형편이었어요. 혼자서 일어나지도 못하시면서 하루 종일 이 어머니는 아침밥도 못 드시고 굶으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이 자식 생각이 너무나 끔찍해서 아무리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자식들이 염려하는 것들은 다 숨기는 분이 바로 우리 어머니였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다쳤다는 소식도 어머니로부터 연락을 받고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어머니는 그렇게 크게 다쳤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면 신경 쓸까봐 친구분이 저희 작은 누나 전화번호를 알고 연락을 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는 일반외과에서 또 어머니를 부르는 거예요. 어머니는 부러졌기 때문에 정형외과만 보는데 일반외과에서 왜 부르나 싶어갖고 어머니를 휠체어에 모시고 가서 알고 보니까 어머니의 발목과 무릎에 입은 화상 때문에 간 거예요. 이 화상은 교통사고가 나기 전에 우리 어머니가 혼자 계시다가 무슨 나무를 삶다가 뜨거운 물에 데워 생긴 상처인데, 할머니들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감자 가루 바르고 무슨 민간요법 쓰면서 혼자 치료하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이번 교통사고 때문에 의사가 알게 되면서 이 병원에 오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굉장히 넓고 큰 화상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약도 못 바르고 붕대도 감지 못하고 그냥 생감자를 쪄서 바르면서 아픈 발목과 무릎 화상을 혼자 쓸쓸하게 치료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식이 5이나 되는데 어머니 한 분을 못 살펴드리는 거예요. 어머니가 워낙 씩씩하신 분이라 우리 어머니는 그냥 우리가 잘 되고 행복하면 그것이 기쁨이라고 늘 말씀하셔서 어머니가 늘 그러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어머니가 나이가 들고 있고, 그래서 아프신 부분이 계속 생기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세밀하게 보지 않으면 계속 놓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우리 어머니가 심장 쪽이 또 안 좋다는 것을 알고 이때부터는 태백에 혼자 어머니 병원 다니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삼육병원으로 옮기고 한 달에 한 번 혹은 2달, 3달에 한 번씩 어머니 혈압약을 태백 보건소가 아니라 삼육병원 심장내과에서 타게 하고, 무릎에 관계된 건 류마티스 내과, 내분비내과, 돌아가야 될 병원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를 그동안은 바쁘다는 핑계로 어머니 홀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홀로 방치했다는 생각에 다 가지고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생각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어머니가 베푼 사랑을 다 기억하고 있는데 그 사랑을 자식들에게는 내리기는 해도 어머니에게 똑같이 올리지는 못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받은 사랑을 조금이라도 더 갚고 어머니를 보내드리고 싶었는데, 그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것을 다 알고는 있었지만, 무엇인지는 다 알고 있었지만 그 어머니께 받은 사랑의 그 10,000분의 1도 못 갚고 어머니를 보내드린 것이 너무나 가슴 아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가 있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시인데요. 반중 조홍감이 고와도 보이나니 유자 아니라도 품음직하다마는 품어가 반길 일이 없으니 이를 서러워하노라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 글은 내 아버지 어머니가 홍시를 참 좋아했는데 잘 익은 홍시를 손바닥에 들고 달려가서 어머니 이것입니다, 어머니 이거 드세요 하면서 드리고 싶었지만
이제는 반길 리가 없으니 그것을 서러워하느라 하는 글입니다. 여러분, 또 이런 시가 있어요. 나무가 조용히 있고 싶어하나 바람이 잠잠해주지 아니하며 자식이 어버이를 공양하고 싶어하나 부모님이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 우리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내가 불효하더라도 언젠가 나도 효도할 날이 있겠지. 돈 많이 벌면, 좀 더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 그때 어머니를 잘 섬겨드리자 하면서 우리가 계속 효를 미루고 그러면서 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우리가 효도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0계명 중에 9가지 계명은 평생 나를 따라다닐 수 있는 계명입니다. 그러나 제5계명은 어느 날 문득 내 곁을 떠나버리고 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0계명 중에 9가지 계명은 내가 지금 잘못 감당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어느 날 후회하며 돌이킬 수 있는 계명이지만, 그러나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5번째 계명만큼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어느 날 갑자기 내 곁에서 사라져 버리고 마는 계명이 바로 이 제5계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아직 우리 곁에 계실 때,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져 있을 때 후회하지 않는 효를 다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화만 하나 좀 더 들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조선시대 이 효종이 민정시찰 중에 길거리에서 어떤 젊은이가 8순이 넘는 노모를 업고 서 있는 것을 보면서 물었대요. 무슨 일로 그대는 이 노모를 업고 서 있는가 하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가 말하기를 어머님의 평생 소원이 임금님 얼굴 한번, 용환을 한번 뵙는 것이었는데 그 소원을 들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여기 왔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효행이 너무 기특해서 이 효종이 후한 상금을 그 사람에게 내렸대요. 근데 이 소문이 퍼졌겠죠. 이 마을 저 마을로. 그 동네에 또 한 젊은이가 자기 노모를 입고 임금이 지나가는 길에 탁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금이 또 물었대요. 그대는 어찌하여 노모를 업고 거기 서 있는가 하고 물었더니 똑같이 대답하기를 어머니가 하도 임금님 얼굴을 뵙고 싶어서 어머니를 업고 그 멀리에서부터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동네 사람 하나가 갑자기 뛰어나오면서 저놈은 천하에 둘도 없는 불효자식인데 상금을 타려고 그 어머니를 업고 여기까지 왔다고 하면서 막 꾸짖었대요. 그러자 효종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나무라기는커녕 상금을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모름지기 효도란 흉내내는 것조차 아름다운 것이다. 엘렌 화이시 교회 증언 2권에 이런 말씀을 썼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에게 효성이 없다는 것을 나는 보았다. 그대는 부모를 존경하지 않고 부드럽게 대하지 않는다. 그들의 실수가 무엇이든 간에 그대가 그들에 대해 취한 행동은 잘못된 것이다. 심는 대로 거둔다. 시간이 지나면 그대는 그대의 부모가 그대에게 받는 것과 똑같은 대접을 자녀들로부터 받을 것이다. 그대는 어버이를 가장 행복하게 해드릴 방법을 연구하지 않고 이런 목적으로 자신의 소원과 낙을 희생하지도 않는다. 그들이 살아야 얼마나 더 사시겠는가. 그대가 순종한다면 그대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대에게 준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교회 증언 2권 8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잠언 23장 25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로 내가 주님처럼 섬겨야 될 가장 가까운 이웃인 우리 부모님을 정말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을 섬기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